오늘 본문 말씀은 기원전 한 3,500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창하자 바로 왕은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을 죽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번창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아들 태어나는 모든 그 자녀들은 다 나일강에 내던져서 죽게 하라. 딸은 가만 놔둬라.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죽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 또 우리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일 것인가 이 말이죠. 바로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가정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모세 이외에는 그 어느 가정에서도 아들을 살렸다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일강에 내던져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왕이 죽였습니까? 애국 군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들을 나일강에 내던져서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일강에는 수많은 아가들이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면서 대성통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당연하게 나일강에 죽이는 것이 하나의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 너 하나 살리려고 온 식구 다 죽일 수 없다. 네 팔자인가 보다. 어쩌면 자녀를 죽이는 문화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를 간접 살인하는 겁니다. 자녀를 간접 살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결혼을 안 하는 문화입니다. 결혼하면 생길 자녀를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에 의하여 간접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더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낳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둘이 만났으면 둘 낳아도 그것은 본전인데 이건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과 이유와 변명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희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카 내외는 모두 회계사들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모가 잘 살기 때문에 부모 덕으로 서울의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근데 이 조카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만 두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윗동서와 처형에게 말합니다. 야, 얘네들 어떻게 된 게 딸 하나만 이렇게 낳고 그만둬. 좀 더 낳아야지. 자기들이 안 낳겠다는데 부모가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안 낳겠다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빵빵해요. 부부의 행복도 포화 상태예요. 잔이 넘쳐요. 흘러가 버려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 복을 같이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넘치는 부유함을 딸 하나의 치장해서 공주 만들어 가지고 인형 키우듯이 키우고 자기들은 사회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집에는 살림하는 아줌마 하나 들여다가 집안 살림하고 또 공주 하나 돌보는 일을 하고 둘이
사회생활에 바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녀 출산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러한 도움을 주는 환경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 대신에 애완견을 한 마리 두 마리 들여다가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고 창대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이 너희들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을 수 있는 자녀를 안 낳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접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직접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겨서는 안 될 자녀가 생겨서 죽이는 낙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1년에 150만 명이나 죽이는 살인을 부모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모시고 300만 모여 집회하고 밤에 철야기도 할 때 그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설교가 40년 지나도 귀에 생생해요. 이 대한민국은 어린 생명을 너무나 많이 죽이는 살인사건 때문에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장래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말해요. 태아는 생명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지. 근데 죽인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은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태아만 이야기하냐고. 한 여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냐고. 태아가 저절로 생겼어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겁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어른들이 자기들의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고자 하다가 생겨난 생명이에요. 태아도 한 인간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낙태를 시켰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갑니다. 너무나 큰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존재케 한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낙태는 자녀를 직접 살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영적 살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부모는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직간접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이 모든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모는 부모가 믿으면 자녀의 신앙도 저절로 들어갈 줄 아는 거에 부모 착각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 신앙에 무관심한 겁니다. 방치한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신앙에 대해 노력했어요. 근데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신앙 얘기하면 대들고 따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국은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도 자녀들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유에 어떠하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러하다면 자녀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본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인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는 자녀를 살리라고 주셨지 죽이라고 주셨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간접 살인했습니까? 직접 살인했습니까? 아니면 영적 살인했습니까? 빨리 살려야 돼. 우리 자녀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살릴 것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 낳자마자 전부 다 나일강에 다 내던져서 익사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이 가정만이 살렸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살렸을까요? 부모의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부모 믿음이라고요. 히브리 11장 23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딸 낳았으면 좋겠는데 첫째가 딸 미리암이죠. 둘째가 아들 아론이죠. 셋째가 딸이길 원해요. 왜? 이 법령 앞에 누가 아들 원하겠냐고요.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요.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나일강에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아므람과 요게벳에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이 부모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무조건 모세를 살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결정할 때, 뭘 선택할 때,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두 번 다시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선택해야 돼요. 거길 가야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게 불안하거든요.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얄팍해요. 이렇게 미련해요. 그러면서 차선을 생각합니다. 좀 편한 거, 덜 좀 불안한 거, 그거 아닌 걸 성령이 계속 내 마음속에 가르쳐주고 갈등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실패와 눈물과 갈등과 방황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 믿음 생활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령이 나의 속에 감동해 준다면 가세요. 그리고 간증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법령 앞에 딴 사람, 동네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이웃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만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결론 짓자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모세를 살려버렸어요. 물론 이러다가 애국 군인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모세가 애국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당시에 또 발각이 된다고 하면 온 가족이 전부 다 말살당하는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 요게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해버렸어요. 이래서 모세가 살아난 겁니다. 이래서 모세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살리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당하죠. 지옥 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우린 천국 가는데. 미룰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속에는 지금 믿어야 된다는 시간적인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초조함과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나 범하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 차라리 이 세상 살 이유가 없다는 데까지 부모의 마음이 거기까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죽어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 자녀 죽어도 교회 다녀야 된다는 일사가구에 양보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부모 마음에 있을 때에 그 자녀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신앙은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되고요. 심어주되 분명하게 철저히 심어줘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요게벳이 모세를 살린 것은 자녀를 향한 생명을 건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가슴 속에. 두 번째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은,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것은 부모의 생명을 건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게벳은 언젠가는 애국군들에게 모세를 빼앗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와 함께 5 식구가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울어제낍니다. 밖에서 애국군이들 지나다니면서 감시하는데 이게 들킬 지경입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방 안에서 뭘 했을까요? 생각컨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가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애기 울음소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자녀가 방황할 때,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 따라 고민하고 같이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소리를 기도하고 더 울부짖어 기도해서 근심 걱정 염려 되는 것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해결받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능력이,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자녀를 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규장 출판사에서 바보 엄마라는 그러한 신간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5남 1녀를 출산과 입양해서 6아이를 길러낸 바보 엄마 권미나 선교사의 눈물 콧물 기도와 말씀 양육의 체계예요. 세상 지식과 정보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6남매를 키웠고, 배고픈 신생아가 왜 밤새 우는지 몰라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6남매를 키워도 매번 어쩔 줄 몰랐던 바보 엄마는 그때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육아의 자리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 분명하고 힘있게 말합니다. 화려한 세상 지식보다도, 세상 교육보다도 말씀 훈련이 더 탁월했더라. 이 말이 어려운 말인지 아멘하는 분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 화려한 세상 교육보다 말씀 훈련이 더 탁월했더라. 인터넷 검색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더 확실했다.
육아의 시간은 엄마가 지치고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나는 육아 육남매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의 시간이었노라. 이 없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양육한다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만큼은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는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접촉제입니다. 우리 자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양보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자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접촉제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집게가 돼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불안해요? 자꾸 자녀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믿는 부모가 자녀가 불안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자녀들 대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내 자녀, 절대로 하나님이 신앙에서 우리 자녀 떠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 다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자녀를 죽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나 주셔요. 우리 보고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키가 자녀에게 있다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키를, 우리 자녀의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나와 우리 자녀를 하나로 꼭 집어버리는 강력한 집게가 돼가지고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의 자리로 자녀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기도를 도망갈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살리려면요, 부모의 불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치지 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은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모세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바로왕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공주의 양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 미리암이 가서 공주한테 송알송알 돼가지고 자기 엄마 친모되는 그러한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이 모세는 친모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 히브리들은 보통 5살까지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5년 후면 우리 이 아들 모세를, 그것도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마는 이 모세를 다시 궁중으로 보내고 내 품을 떠날 텐데, 저 궁중에는 죄악과 쾌락과 무신론으로 가득 찬 애굽의 궁궐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저 애굽으로 궁궐로 가서 이제 생활할 텐데, 그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 요게벳의 눈물은 모세의 얼굴을 적시고 그 영혼을 적시고 그 마음을 적시고 그 생각을 적시고 그 뜨거운 눈물, 그리고 어린아가 안고서 젖을 먹이며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철저하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이 어린 아들에게 심어주고 눈물로 심어주고 기도로 심어주고 말씀으로 심어줬을 때 5살이 돼가지고 애굽의 왕궁으로 가서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듣습니다. 완전히 우상단지입니다. 그런 현장에 가서 이 모세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됐고, 뿐만 아니라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민족 의식을 가지고 이 모세는 35년간 넉넉하게 이겼던 겁니다.
그 40세가 되던 어느 날 이제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일하는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나갔더니 그 애국 감독이 자기 동족을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겁니다. 이때 모세 속에 있던 히브리인의 DNA가 발동하고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시원하다, 기분 좋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장 15절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합니까? 모세가 누구냐고요? 모세는 공주의 양자입니다. 공주는 바로왕의 딸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바로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일개 감독관을 손자가 죽였기로써니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막 찾는 거예요. 모세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웬일일까요? 모세가 지난 35년 동안 공주, 내 사랑하는 딸 공주의 양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모세를 지켜본 바로나 궁궐의 사람이나 누가 보아도 애굽인이 될 수가 없다는, 내 손자가 될 수 없다는 히브리인의 선민의식이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모세는 철저한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히 굳어진 사람이에요. 바로가 볼 때 내 딸의 양자지만은 저놈은 언젠가는 자기 동족에게로 갈 놈이고, 자기 동족에게로 간다면 저 노예를 전체를 이끌어갈 그러한 리더가 될 만한 인격과 히브리 정신과 그 무서운 여호와 유일신 사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타의 바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형성된 겁니까? 모세 이 신앙이 언제 형성됐냐고요? 이 젖먹이 5년 동안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철저한 신앙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준 거예요. 어려서 철저한 신앙교육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성경 말해요. 잠언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떠나지 않아요. 아들들은 결국 자기 아버지 닮아갑니다. 엄마들은, 딸들은 결국 엄마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어려서의 모습, 어려서의 부모의 모습, 어려서 엄마 아빠 부부간의 모습, 어려서 엄마 아빠의 신앙, 정말로 그 신앙이 분명한 신앙인가 아니면 엉터리 신앙인가, 그게 다 아이들에게는 그 레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벗어나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살리는데 최선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충남 두메산골 대문리에서 목회라는 후배가 결혼했어요. 근데 사모가 결혼할 때 31살, 이 후배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계속 낳아버린 거야. 7남 3녀 낳았어요.
저 대문이교회 시골 두메산골 교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기 때문에 한 25년 전쯤에 제가 그 시골 교회를 가서 사람이 없어요. 동네도 없어요. 근데 막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모는 31살에 시집 가가지고 한 번도 배가 꺼진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의 화제거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책이 없는 목사라고 그럽니다. 무책임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 권 목사,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낳겠다고 해서 10남매를 얻었는데 저는 자녀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10남매를 낳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말씀에 저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자녀는 주는 대로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라든가 중국은 제가 잘 알잖아요. 중국 상황을. 가서 언어 배우려고 하면 선교사들 있잖아요. 적어도 5년간 진땀을 내야 언어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선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언어가 되는데, 이 어린애기들 10남매를 데리고 중국 간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자녀 넷만 돼도 선교사 파송 안 합니다. 선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애기들 10남매를 데리고 중국으로 그냥 떠나버렸어. 그냥 파송하는 교회도 없고 보내주도 한다니까 그냥 데리고 떠나버린 거야.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멀리서 듣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막 유학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이 선교사에게 카톡으로 자녀들 근황을 좀 나한테 이렇게 한번 좀 보내라 했더니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첫째 딸이 30살입니다. 미국 켈빈대 유학한 후에 졸업하고 나서 여의도 미국 계열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28살입니다. 미국 켈빈대 유학 가서 교육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딸 27살입니다. 미국 무디대 입학 유학 가가지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 25살입니다. 독일에서 음악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준비 마치고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들 24살 미국 켈빈대 유학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아들 22살 미국 무디대 합격해서 이제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 키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는 얘기예요. 뭐 키웁니까?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뻥뻥 나가 자빠지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거는데 자녀들이 대형 사고가 펑펑 터지는데 뭘 내가 자녀 키우고, 뭘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누가 돈 대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유학 갈 만한 수재들도 아닙니다. 충남 두메산골 출신 아이들입니다.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하나 유학 보낸다는 거, 이거 엄둘 못 내잖아요. 1년에 1억 정도 어떻게 서민이 감당합니까?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유학 갈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5명이 다 미국 유학 갔고 졸업했고 공부하고 있고, 한 명은 독일로 유학 갈 준비 다 마치고.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또 있습니다. 7째 딸 17살 고3이고, 8째 아들 15살 고1이고, 9째 아들 13살 중2고, 10째 아들 10살 초등학교 5학년. 중고초 네 자녀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영어로 공부하는 홈스쿨링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4명도 다 유학할 판이에요. 갑부도 이거 감당할까요? 할 수 있겠죠. 뭐 재벌들이야 뭐 돈이 펑펑 있으니까 하겠죠.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이 이렇게 자녀 공부시킬 수 있을까요? 자녀 누가 키우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답변해야 돼요. 자녀 누가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워줘야 됩니다. 오늘 자녀가 잘 자라고 있으면 내가 잘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녀가 이마만큼 되고 있어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 교회 다녀야 돼요. 난 죽어도 딴 건 다 양보해도 내 자녀를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만큼은 전 절대로 양보 못해요. 이 믿음. 우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접붙임 되는 거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죄송하지만은 우리 목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박 목사는 하는 말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래? 어이구.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자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잖아. 죄송해요. 저는 하루에 1번, 2번, 3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자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번 정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목말라는 앱이라면 자녀를 어떻게 하루에 1번 이상 기도하지 않겠어요? 달마다 기도. 어젯밤에도 뭐 11시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자고 있어요. 고운하게. 방문 열고 들어가서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어린 것들 이 땅 살아가면서 끝까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 제약된 세상 살면서 이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두 손 들고 두 어린 아가들의 얼굴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걸핏하면 애들 앉혀놓고 손자 손녀 어린 것 애기 앉혀놓고 간절히 안수기도 하고, 시간 탐만 되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줘, 또 기도해줘. 뭐 이거밖에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부모가 할 게 뭐 있겠냐고요? 어쩌든지 자녀들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상 잔소리는 백해 무익한 독약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잔소리는 100배 1000배 유익한 보약이고 영원한 보약이에요. 잔소리를 계속 신앙교육을 부모가 계속 하다 보면 자기들 또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부모가 잔소리했던 그 알곡들이 그 영혼이 그때 사는 길을 따라가요. 그게 살린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부모들이여 저항하라, 이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들이, 현대 부모들이 너무나 자녀들의 주눅 들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이 세대의 부모들이여 저항하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기죽지 말고 저항하라, 잔소리하라, 말하라, 권면하라, 명령하라. 자녀들이 삐뚤어져 갈 때 부모가 두려워하고
아이가 더 삐뚤어질까 봐 염려하고 잠잠할 것이 아니라 저항하라. 그건 아니라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자녀들의 신앙을 그들의 들러리 정도로 생각합니까? 좀 믿어주면 고맙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다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좋은 며느리 들어가지고요 우리 아들 녀석 좀 신앙 좀 잡아주겠어요. 좋은 믿음 좋은 사위를 얻어가지고 우리 딸의 신앙을 좀 붙잡아줘. 여기까지 갑니까? 남의 식구 들어온 애가 좀 잘 들어와가지고 내 자녀 신앙을 좀 붙잡아 주길 정도로 부모가 거기까지 지금 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그들의 이 땅에서 인생은 물론이지만은 영혼까지 결정짓는 거예요. 세상 무엇으로 자녀의 그 무엇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신앙이 그 인생의 이 땅에서의 모든 걸 결정짓는 건 물론이지만은 영혼까지 결정짓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여기 속습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죽이려는 바로와 싸우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리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살립시다. 우리의 자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가 이 땅에서 자녀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자녀 양육하는 보람과 가치와 기쁨과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껍데기 가지고 춤추지 마세요. 껍데기 잘 된다고 여러분 속이 텅 빈 강정인데 세상 거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체면을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 껍데기고요. 빈 강정이에요. 여러분 신앙만이 우리 자녀의 알곡이고요. 신앙만이 부모를 알아보고요. 신앙만이 인간됨이 되는 것이고요. 신앙만이 나가서 못된 짓 안 하는 것이고요. 신앙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만이 그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신앙, 첫째도 신앙, 둘째도 신앙, 셋째도 신앙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내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요. 이 단마음, 이 한 가지 마음,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불이 붙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폭발하는 열정적인 신앙에, 그리고 자녀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같이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낙태와 또 이 직접살인 간접살인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오늘 청하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모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도 신앙의 부모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자비를 구하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후에 청소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기억해 아버지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가 죽일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로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아브람과 요괴들처럼 자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기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 자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천국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인생길을 살면서 그들이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딴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부모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찾아가지 부모 찾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꽁무니 따라다니지 않아요. 우리 자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죽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 심령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다른보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부수와 같이 신앙의 잔소리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이들이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껍데기 잔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들을 이루어주옵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크게 영광스럽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축복 찬양합시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우리 두 손으로 찬양을 축복합시다.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의 아버지 오죽해야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했을까요? 자녀는 낳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한 예수의 사람으로, 철저한 교회 사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사명이요, 부모의 영광이요, 자녀 키운 보람이요, 가치요, 간증이요, 찬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2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내 자녀를 살릴 것인가? 세상에 죽일 것인가? 양자택일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자녀를 살리는 아므람 요게벳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내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녀를 향하여 사망의 세상 독약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신앙의 잔소리를 그들 영혼 속에 영원한 축복의 보약으로 아낌없이 먹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병이라도 전부 다 깨끗하게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가정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참된 힘과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우리 21세기 가족들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서 부모됨의 사명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21세기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